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27절까지 보겠습니다. 8장에 보시면 이제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1절부터 나오죠. 그 다음에 백부장, 이방인이지만 그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직접 찾아가지도 않으시고 그냥 말씀만 하시죠. 그랬더니 멀리 있었어도 백부장의 하인이 낫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또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 이후에 보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을 지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바로 이 능력의 말씀, 또 권능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누구다? 바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능력의 기적을 통해서 병자들을 고침으로써 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증명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시는 상황을 우리에게 23절의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임재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이 주무시든 깨어 계시든 간에 어쨌든 예수님은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병행돼서 또는 똑같은 사건입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마가복음 4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배 한 대뿐만 아니라 배가 여러 대가 같이 예수님과 함께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장면이 그런 말씀이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임재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또 우리 주님의 임재가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해하는 배와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그 제자들의 어부들이나 또 그 당시에 갈릴리 바다에서 일을 했던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었습니다. 광풍이 일어나고 높은 파도가 출렁이고 바닷물이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는 그러한 위험을 맞닥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에 광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앞에 또 형용사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메가라는 말입니다. 엄청난, 우리가 큰 교회라고 하면 메가처치라고 하죠. 광풍이라는 말도 엄청난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그 말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폭풍이 몰아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형용사를 더 붙였어요. 메가. 그러니까 엄청난 폭풍이 여기에 불어닥친 것입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이 성난 파도에
또 흔들리는 배에 많은 물이 배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됐습니다. 곧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러한 위기의 순간을 맞은 것입니다. 자, 이러한 위기의 상황을 여러 번 겪었을 베테랑 어부들도 감당치 못할 절대절명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두려움에 떨면서 우리 주님 앞에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 속에서 살면 아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구나.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그러한 인생의 폭풍을 만나시게 되죠. 특별히 어떤 청운의 꿈을 안고 박사학위를 받아야겠다라고 미국에 와서 석사학위 또 박사학위 하시는 분들 중에 안타깝게도 다 박사과정 끝내고서 오랄 테스트에서 2번, 3번 떨어져서 결국은 다른 학교로 옮겨야 된다든지, 그래서 박사과정을 못 끝내고 그냥 이 미국에 남아서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잘 나갔지만 어느 한순간에 그분에게도 폭풍이 닥쳐서 그냥 꺾여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요즘도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주변에 간혹 보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자녀들 또 가정의 어려움, 또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하며 또 신음하는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예수를 잘 못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닥치게 되는 걸까요? 신앙생활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잘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하고 날마다 교제하면서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나의 사정을 주님 앞에 잘 아뢰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잘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위기는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주의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나에게 왜 이러한 위기를 주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이러한 극심한 풍랑으로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던 것과 같이 예수를 잘 믿는 우리 가정에도, 기도로 키운 우리 자녀에게도 이러한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건강에 적신호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이 여전히 그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이 닥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우리가 죽을 지경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지경에 이를 때까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참 우리가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라고 할 지경까지 주님께서 그냥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잠자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에 개입하시지 않는 것처럼, 마치 욥이 당하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또 보고 계셨듯이 말입니다. 자식들이 죽어나가고 재산이 다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육신의 병마저 쓰러져가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마치 방관하고 계시듯이 그렇게 보고 계시는 그러한 상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외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 그렇게까지 절규하시던 예수님, 가장 사랑하시던 그 독생자를 그 지경까지 버려두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우리는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제자들이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25절에 즉시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기도했습니다. 죽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배 안에 베테랑 어부들이 타고 있었거든요. 베드로라든지 또 야고보, 요한이라든지 이런 베테랑 어부들이 딱 타고 있었으면 뭐 이런 폭풍 같은 경우야 많이 경험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 아마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았겠죠.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구절 사이에 이분들의 엄청난 노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배에 물이 들어오면은 막 물을 바켓스 같은 걸로 퍼내기도 하고요. 바켓스가 아니라 양동인데요. 이게 편집이 되면 참 좋겠네요. 양동이로 막 퍼내고 열심히 그냥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베테랑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경험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죽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달려온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참 하나님 앞에서 위기의 순간, 인생의 위기의 순간을 당하지만 그러나 참 하나님 앞에 먼저 다가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한 어려움이 닿을 때 Why don't you ask me first? 왜 나에게 먼저 다가오지 않느냐?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인간의 그런 완악함일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지 자기 방법대로 해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죽는 지경까지 가게 만드시는 이유가 너 이제 안 되지? 내 힘으로 안 되지? 내 능력 가지고 안 되지? 네 지식으로 안 되지? 네 경험으로 안 되지? 그 상황까지 우리를 몰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주님 앞에 달려가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의 손길을 펼칠 때까지 우리가 구원의 주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몰고 가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도 돈의 바가지를 들고서 우리 인생의 배에 들어온 물을 퍼내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의 경력? 아니면 여러분들이 백이 많으세요? 배경이 든든하세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돈이 많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권력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것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안정돼 가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좀 더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탄탄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교인들이 기도 안 하기 시작하죠.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재정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또 우리도 훈련된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그러한 것들로 다 문제가 다 해결되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한국 교회들 가면은 자랑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뭘로 자랑합니까? 우리 교회는 검사 몇 명이다? 우리 교회는 장관이 몇 명이다? 국회의원이 몇 명이다? 권력 가지고 다 해결되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교회가 점점 타락해 간다는 것을 모르죠. 왜냐하면 그런 것이 있으면 기도 안 하거든요. 조금씩 위험이 닥쳐오는 것에 대해서 불감증이 생깁니다. 오히려 교회가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우리 교회처럼 빚도 많고 그래서 빚도 많이 갚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더 우리에게는 행복한 것입니다. 점점 기도하게 되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죽는 상황까지 가지 말고 그냥 죽게 될 상황까지 가지 말고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생기고 또 괴로운 일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여러분 제자들이 보면은 참 어리석은 짓들을 많이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장면에서 보면 제자들은 참 잘했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온 것은 참 잘한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나와서 간청하자 예수님께서 먼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으시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바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일날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공부해 나갑니다만, 말씀의 강해를 듣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 한마디로 꾸짖으시면서 바다를 잠잠케 하신 걸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 하니까 풍랑이 어떻게 됐어요? 잠잠해졌습니다. 제가 아까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광풍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메가라는 말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잠잠해졌다라는 말, 그 앞에 형용사가, 똑같은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메가라는 형용사가 똑같이 붙어 있어요. 잠잠해지는데 어떻게 잠잠해집니까? 아주 크게 잠잠해지더라. 우리말 성경에는 아주 잠잠해졌더라. 그 말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을, 그 뉘앙스를 잘 살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풍랑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한번 말씀하시니까 그 풍랑이 아주 잠잠케 되더라. 평화가 몰려오는데 그 평화가 몰려오더라. 엄청난 평화가 몰려오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번 일어나셔서 해결하시면 그 주님의 해결은 어떤 거예요? 완벽한 것입니다. 완벽한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사람들이, 권력이, 돈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평안이나 해결의 방법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평안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또 그 해결은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혼자 끙끙대면서 참으로 이루려고 했던 일이 주님께서 한번 일어나셔서 응답하실 때는 완벽하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이 깨달은 것이 있죠. 이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더라. 그 앞에 보니까 놀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그 기적의 하나님을 어느새 체험하지 못하고 계속 그냥 일상적인 그러한 루틴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다시 한번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다. 내가 좀 놀라운 주님의 그러한 기적을 내 삶 속에서 경험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제자들처럼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 앞에 먼저 달려가시면 됩니다. 주님 앞에 달려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간구하시고, 나에게도 오늘 이 순간에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상황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어떤 분이기에,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문자답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시면서 건너시게 하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요단강물을 가르셔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독자들에게 깨달아 알아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창조의 하나님, 또 요단강물을 가르친 하나님, 홍해물을 가르친 하나님, 그분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아도, 잠자고 계시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분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다가가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러 나오셨으니까 또 주님 앞에 우리 제자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놀래키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역사 때문에 다시 한번 놀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요단강물을 가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제목은 모든 상황 속에서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